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함께 갑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액을 향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아멘. 계속되는 말씀을 우리가 다 읽으면 좋겠지만 저주의 내용이 굉장히 자세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주를 받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는데 그 모든 저주의 원인이 딱 한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불순종.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도 한 가지고요,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 길이 아닌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여러 방법들이 있고 많은 걸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좀 더 까다로워지지만 아니, 하나님은요 세상을 짓고 또한 타락한 죄인을 다시 구원하는 재창조의 역사를 베푸실 때에도 딱 한 가지만 원하셨습니다.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6번에서 한 7번 정도 이제 금요일 날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원리들과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들을 금요 철야 시간에 한 6번 정도, 7번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종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든 어느 때든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멋지게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목적으로 해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목적으로 해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그 동행이라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심으로 사람과의 동행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가 되는데, 그 영광의 기회가 되는 동행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앞서 행하심으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때 반드시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최고의 길이라는 것은 나의 실력과 형편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못 알아들을 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지 못할 길을 제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방법을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의 그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내가 들을 수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 욕은 능히 넉넉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십니다. 내 여건, 내 실력, 나의 영적 형편, 어리석음, 무지함, 심지어 죄를 짓는 나의 모든 것까지 다 고려하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고 나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길은 여기에 있는데,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첫 번째 착각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수도 없이 보여드렸는데, 오늘 나의 삶의 이 자리,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은 하나님 그분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문제는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 눈에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갈만해 보이는 다른 길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이 모든 변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오늘 나와의 동행을 통해 인도하고 싶은 길이 뭡니까? 그 중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옳은 것이며 무엇이 나를 위한 성장과 준비의 길인지 이 모든 걸 고려하셔서 최고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좋아 보이는 대로 따라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가리켜 거절이라 그러고 불순종이라 그러며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이게 바로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드러난 어떤 악한 행위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놓쳐버리는 내 인간적 결정 자체가 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최고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감당될 수 있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감당될 수 있는,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분명히 이해할 수 있고 분명히 걸어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계획에, 근데 우리 관심은 자꾸만 정확한 어떤 길, 정확한 저기 무슨 길이냐, 어떤 사역이냐, 어떤 사업이냐, 어떤 직장이냐, 이런 것들이 미리 계획되어 있어서, 예정되어 있어서, 정해져 있어서 그게 뭐냐고 자꾸 물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와의 동행인데, 그래서 나와의 동행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구체적인 길이 아니라 어느 길로든 가실 수 있지만 이 어느 길이 최고의 길, 그 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그분이 내 삶, 내 환경, 내 여건, 내 실력, 내 형편을 다 고려하셔가지고 최고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느 길이든 가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길이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구체적인, 특히 우리 청년들, 어떤 사람이 제 배우자일까요? 물어봐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모른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아노? 그리고 지금 안다고 치자. 과연 그 사람이 너를 알아보겠냐? 이 실력 없고 이 모자라고 이 부족한 거를. 하나님은 분명히 최고의 은혜로 결혼이라는 걸 준비해 두셨을 텐데, 내가 볼 때 지금 네 영적 수준으로는 그 배우자를 만날 만한 자격이 안 됐다. 가서 골방에 들어가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간식 사 먹고 뭐 다른 거 사 먹고 찢고 볶고 칠할 여유가 없다.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영적인 이 실력을 길러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과 이거 동행의 관점에서 지금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된다면 누구를 만날지 네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오늘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길일까요? 어느 사역일까요? 어느 사업일까요? 어느 직장일까요? 그러니까 늘 애매합니다. 이번에 이런 사역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요.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 말씀하셨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고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이거보단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거보단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선택을 늘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되죠.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느 길이든 갈 수 있는데 극적인 길을 열어주시는, 즉 안 따라가면 안 되는 길을 열어주셔서 순종의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앞에 인내하지 못한 채 자꾸만 우리 생각, 우리 방법대로 결정해버리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좋아 보인다고 가버리고 해볼만 하다고 가버리고 시도할 만하다고 도전해버리고 자기 능력, 자기 힘, 자기 돈, 자기 에너지를 써가면서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또 엉뚱한 이 길을 쭉 갖다 치죠. 근데 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또 여기서부터 최고의 길을 또 걸어갈 수 있도록. 근데 또 이때 되면 또 그런 어떤 다른 될 만한 길들이 또 보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내가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인내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뭘 예정하셨다고요? 길을 예정하셨다고요? 사업요? 구체적인 직장요? 어떤 사역요? 아니에요. 뭘 예정하셨다고요? 나를 예정하셨다니. 나와의 동행. 그래서 결국 그 나와의 동행이란 측면은 이제 8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번 더 갑니다. 8절 12절 갑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정은 나란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는 최고가 되고 그게 에베소서 말씀에는 영광의 뭐가 된다고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걸어가는 일이 시작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지혜와 뭐를 넘치게 하신다고요? 총명이 넘치게 하셔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걸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게 됐을 때 우리는 이 믿음의 세계라는 그 분명한 이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전혀 상상치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내 실력으로는 갈 수 없는 것, 계획조차 못하는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게 하시더니 기어이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는 유일한 자세가 뭐냐?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 길을 인내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총명이 그때그때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서게 되면 최고의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은 이 12절까지 그 이론적인 부분을 얘기했다면 13절 14절 말씀 가보면 함께 갑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1절부터 12절까지의 그 구원의 여정, 예정이라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실 그 구원의 모든 역사가 누구를 통해 실행이 되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실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됐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보증이 되실 뿐 아니라 실행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일을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19절 함께 갑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인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의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실제적인 기도를 사도 바울이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절부터 23절 함께 갑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결국 그 예정,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와 저 개인 한 사람이,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역사를 이룰 때에 궁극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열매가 뭐냐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의 최고봉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끊임없이 수많은 각 개인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 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예정에 미리 계획하신 일이 뭐냐? 나란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그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세계는 가능성의 세계죠. 보이지가 않아요. 왜 보이지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길이기도 하지만 왜 보이지 않는지 아세요?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는가에 따라 그 역사가 결정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미리 정해놓지 않으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왜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의 세계만을, 다른 세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믿음의 세계만을 놓아놨냐?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의 동행을 통해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는가, 그 신뢰에 따라서, 그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세계, 그 역사가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모든 가능성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신뢰도 아주 적은 믿음에서부터 아주 큰 믿음까지 우리 인간의 가능성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냥 우리 눈에는 그 가능성을 다 헤아릴 수가 없죠. 우리는 차마 그 믿음의 세계를 다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는가에 따라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하여 나타날 역사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라는 이름으로 정해두지 않으셨던 겁니다. 정해두지 않으셨던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는가, 그에 따라 오늘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맛보게 될 믿음의 세계, 그 믿음의 역사는 정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다 아시는 그 가운데 나의 하나님과의 동행의 수준에 따라 나타날 그 일을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길이 정해놓아 있지 않은 것입니다. 나와의 동행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나와의 동행이 목적이기 때문에.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공식적인 연애는 한 번밖에 없어서, 분명히 공식적이라고 했어요. 공식적. 근데 그 연애를 했을 때 느낌이 그래요. 오늘 여기 갔다가 내일은 여기도 한번 가봐야지 했는데 오늘 막상 여기 갔더니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여기 가려는 것을 더 연구하게 되고 미리 조사하게 되고, 그런데 미리 조사하고 연구해 보니까 어제보다 재미없을 것 같아. 그러면 어제는 여기 가고 오늘은 여기 가고 내일은 여기 가려고 했던 것인데 오늘 게 너무 재밌어서 내일 거 미리 조사하다 보니까 오늘 거보다 재미없을 것 같아. 오늘이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그럼 내일 그대로 갈까요? 아니면 더 좋은 계획으로 바꾸려고 할까요? 더 좋은 계획으로 바꾸죠.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가에 따라 하나님 그분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다르게 나타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진리, 믿음의 세계를 걸어간 진리에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대가를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삶.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메시아 되신 주님을 기다린다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예수를 죽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쩌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역사를 무시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유대인들이 예수를 기다린다면서 예수를 죽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거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 가지 인생의 종류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을 낭비하게 되죠. 그저 막 삽니다. 최선만 다하면 될 줄 알고 막 삽니다. 목적과 사명을 상실한 채 그러다 보니까 그저 본능적 욕구만을 해결하기 위해 삽니다. 못 먹을까 봐, 못 마실까 봐, 못 입을까 봐 인생을 그냥 낭비해 버립니다. 혹은 인생을 허비합니다. 뭔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계획하고 성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에 매진하다 보니 예배 시간이 사라지고 기도할 맛이 나지 않고 찬양의 즐거움을 모른 채 그저 뭔가 일에 매진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그 아무런 열매를 보지 못하죠. 인생을 허비합니다. 혹은 하나님 없이도 예배하지 않았는데, 기도하지 않았는데, 찬양하지 않았는데 뭔가 성취되고 일이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뭘 가지고 누리고 심지어 영향력을 끼친다 해도 그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인생 무상입니다. 낭비하든지 허비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 무상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엇을 하는가 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뭔가 일이 없다고 벌벌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일이 나타나지 않는 게 더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뭐 할 게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저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고 누릴 수만 있다면 지금 그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뭔가 자꾸만 없으니까 하려고 덤벼들고 가지려고 덤벼들고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함으로 세상을 살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더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기 인간적 실력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으로 그것이 자유어지고 지정이 인격체 요소고 에너지고 육신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삶을 위해 살아가지만 삶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이루었다 안 이루었다 이런 것에 좌우되지 않아요. 세상적 가치와 기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뭘 가졌다 얻었다 여기지 않아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어떤 길이든 오케이, 어느 길이든 오케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세상 처음에 창조 때의 목적이었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 백성을 구원한 목적이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될 그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저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8장 15절 19절 말씀은 그런 면에서 어떤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만사형통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일이 되고 안 되고 따져 물을 필요 없어요. 일이 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안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일이 하나님이 분명한 교훈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하실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할 기회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실패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아요. 종으로 팔려가는 것도 괜찮아요. 감옥에 던져지는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그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기간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러나 인내케 하실 하나님이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무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이렇게 되면 설교가 곤란해진다고 제가 몇 번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방송실이 조금 이럴 때마다 제가 곤란할 때 밑에 힌트를 좀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그렇다고 화면을 쳐다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길로 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기도의 자리에서 그런 걸 느끼잖아요. 막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어, 너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만큼, 내려놓고 싶은 만큼 어려울 때, 정말 신음소리조차 내기 어려운데 그저 터벅터벅 예배당으로 발걸음 옮겨서 그냥 앉아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그 만지심과 임재로 돌아가 보면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어려운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다는 그 이유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운 순간을, 내가 지금 분명히 보고 있는 이 어려운 순간을 하나님도 보고 계신다 하시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한마디가 어떤 길이든 관계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길을 가도 관계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있죠.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어차피 나에게 달려있지 않은 인생,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내가 고민의 본들, 공유의 본들 시간을 1시간이라도 내가 당기거나 만들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고민의 본들요, 벌벌 떨어 본들, 그냥 죄송하고 미안하고 부끄럽지만 그냥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인내하게 되면 어느 길을 가도 관계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만약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만약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해 불순종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8장 15절부터 신명기 마지막 28장 마지막 절까지 그 저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저주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 처한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치 빛이 임하게 되면 어두움이 물러나듯이, 그냥 빛이 없으면 어둡듯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내 삶 자체가 이미 제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 결정, 판단, 거기에 인생을 써버리고 허비하고 또한 엉뚱한 길을 걸어가 버리는 그 위험들이 피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저주가 아니죠.
우리 죄가, 내 죄가 그러한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지옥 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안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누구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이 죄인이 원래 그 저주의 길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며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원래 당한 그 죄의 저주와 사망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가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말하면 안 돼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지옥 갑니까?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럼 저주를 내리셨습니까? 아니에요. 나의 죄악이 저주를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의 최대 관건은 순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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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순종을 위해서는 두 가지로 딱 압축이 됩니다.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만 딱 잘하면 됩니다. 몇 가지요? 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외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잘 듣고 분별할 줄 아는가. 순종하려면 뭔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종하려면 뭔가 가야 될 길이나 인도하심에 대한 듣고 그에 따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 듣고 얼마나 잘 분별하고 있는가. 그 두 번째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이 두 가지. 그래서 이것이 이 영적 성숙의 정도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잘 듣고 있는가, 얼마나 잘 분별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 믿음이 적다, 크다, 많다로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그 인격 구조가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다름에 따라서 영적 성숙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이 적다, 크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순종을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요? 얼마나 잘 듣고 분별. 듣는 것만 중요해요. 제가 이거를 나눌까 하다가 나누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붙여놨는데, 얼마나 잘 듣고 또한 뭐가 중요하다고요? 분별하는 거. 왜냐하면 들리는 소리가 다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네 가지 정도의 소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소리가 있어요. 육신의 내 본능의 소리. 더 잘 먹고 싶고, 더 잘 입고 싶고, 더 잘 살고 싶은 그 본능의 소리, 자기도 모르게 그 본능의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소리가 있냐면 세상의 그런 자랑의 소리들. 이거 좋다 하더라, 저거 좋다 하더라, 이 길이 좋다 하더라, 저 길이 좋다 하더라. 그런 세상의 자랑의 소리들. 또 네 번째는 어떤 소리 좋습니까? 마귀가 던지는 소리도 있습니다. 물론 마귀가 본능의 소리와 세상의 자랑의 소리를 함께 이용해서 자기 것처럼 쓸 때도 있지만, 마귀가 던지는 이 소리가 있어요. 예수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었더라. 근데 그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처럼 받아들였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감각도 살아나야 되지만 또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소리인가 아니면 내 육신의 소리인가, 혹은 세상의 소리 아닌가, 마귀가 던진 거 아닌가. 그래서 잘 듣고 잘 뭐 해야 된다고요? 분별해야 된다. 분별.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들었는데,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도저히 나는 이 길을 못 갑니다. 나중에 후에 무지하게 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많이 만나봤어요. 그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지나고 보니
제가 그거를 하나님을 믿지 못해 거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은 분별을 요구하고 이 분별은 순종의 기회를 낳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분별을 요구하고 분별은 순종의 기회를 낳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성장시키는 재료가 되는 것이에요.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잘 듣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잘 분별하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게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잘 듣고 잘 분별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어떤 결과, 말씀이 보여준 삶의 자세가 뭐였다고요? 기도하시는 예수님. 말씀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자세를 보여줬습니까? 기도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기도하시는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를, 그래서 그 말씀을 영감을 통해 기록되어지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이 깨달아지고 적용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너희 안에 기름 부은 바 된, 즉 성령이 너희를 친히 가르치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면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식별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 말씀 속에는 내 삶과 직결되는 어떤 원리나 질서나 혹은 실제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서 거래를 할지, 어떤 삶을 살지, 어떤 직장을 가질지,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나의 개인적인 것은 전혀 나오지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라는 것이 이 객관적인 진리를 통하여 기초가 되고 필터, 즉 거짓을 걸러내는 분명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를 통하여 나에게만 주실 수 있는 사명과 나만이 걸어갈 길과 나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분별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분별되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걸어갈 길, 순종의 기회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셨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또한 로마서 8장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28절 말씀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결국 말씀과 기도라는 그 분명한 도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내 가운데 실제화될 때에 말할 수 없는 그 간구가 내 삶에서 무엇으로, 빌립보서 1장 말씀 보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마음의 소원이 지금 무엇과 직결되는 겁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친히 간구하시는 것과 직결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그 간구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소원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아, 이게 더 좋은 것 같다, 이 길인 것 같다. 그때에 그 누가 뭐라 해도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 누가 뭐라 해도 그 역사를 감당하는 것이고, 누가 뭐라 해도 그 일에 순종하게 되면 믿음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고, 그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던, 심지어 따라가는 나조차도 계획이나 전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믿음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정말 될까? 이게 맞을까?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그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 아, 그때 그 일이 안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하고 걸어간 길이 아니었었더라.
야, 그때 오늘 이만큼까지 올 줄 몰랐는데 그 음성 들었을 때 과연 이건 맞을까?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과의 통화를 마치고 아내에게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결정해서 한국 들어가기로 했을 때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심지어 함께 일했던 그 목사님은 저한테 뭐라 하냐면 절대로 담임 목사 안 된다. 그분이 그래서 그런지 요즘 연락이 잘 안 되는데, 물론 우리 교회 저녁 예배 한번 오셨죠. 저한테 물론 그분 마음은 같이 좀 더 일하길 바라는 마음을 좀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좀 더 같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왜 가냐 이런 이제 표현이셨는데, 근데 그때 저나 제 아내나 안 가고는 안 될 만큼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건 어떤 방법으로 알아낸 걸까요? 이것저것 따져 묻고 이게 아니에요. 그저 기도하는데 아내와 저만 아는 기도 제목을 원로 목사님 그대로 순서대로 얘기하셔서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안 따라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다른 사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원리가 정확하게 저를 위해 기록된 게 없었어요. 근데 만약 제가 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인내하며 기도하지 않았다면 약 한 11개월 정도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 안으로 다시 들여넣어 주실 것에 대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발전시켜 주지 않으셨다면, 나중에 저는 그것이 없었다면 이게 51대 49 같잖아요.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이건가 저건가? 여러분, 이런 경우는 거의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실 때는 이미 그 사람 그 길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도와 그의 헌신과 그 예배,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최대 관건이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있는가? 날마다 이 양식으로 이걸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잘 듣고 식별하고 분별할 줄 아는가? 근데 그런 게 없이 우리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결국엔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잘 듣고 식별되기만 하면요, 정말 그 확신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식별되어져서 확인되어져서, 그러나 쫓아갈 능력이 없으면 확인되어진 그 뜻을 놓치고 싶지 않으니 하나님께 또 은혜를 구하게 되죠. 하나님, 제가 이걸 들을 줄 몰랐는데 이런 걸 듣게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재차 물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따라갈 힘이 없습니다. 제가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바로 감당할 힘이 되는 것이죠. 감당할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기적인 말씀 묵상의 시간들, 깊은 그 기도의 시간들, 정말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를 통해 동행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어느 길로든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러나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세계, 무궁무진한 가능성, 나와의 동행을 통해, 그리고 내가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질 그 역사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세계, 그것이 바로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 그리고 그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 음성이 잘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2018년이 이제 한 달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달 딱 남았죠. 다시 한번 작심삼일이 될지라도 여러분, 삶을 한번 더 정리해야 합니다. 이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인생 낭비되는 줄도 모르고 막 살 게 아니라, 엉뚱한 거 붙들고 막 성취하고 세우려고 허비할 게 아니라, 행여나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 무상한 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 그걸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내 삶을 깨워서 말씀의 자리에 가서 양식을 먹듯이 말씀을 대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든 말씀해 주시면 할렐루야 아멘 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
그 일 때문에 아직 우리가 이 땅을 떠나지 않고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의 동행을 통해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진 삶. 요즘 들어서 제가 왜 자꾸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찬양에 사실 자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찬양을 할 때마다 여러분 시선에서 제가 어떤 메시지를 느끼냐면 저걸 왜 하나 라는 시선을 느낄 때가 있어요. 종종 얼마나 못했으면 저희 보라한테 어떤 분이 그렇게 어느 권사님인 줄 추측하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 막내 보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한테 꼭 강단에서 찬양이 너무 좋다고 꼭 전해라고. 보라가 와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근데 그 말이 저에게 어떻게 들리느냐? 그만해라. 물론 제 생각이 제가겠죠. 그런데 요즘 들어 참 찬양의 가사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좀 나누면 좋을 찬양이, 또 목사가 이런 찬양을 또 나누면 여러분도 배우게 되니까, 여러분 목사의 실력을 보지 마시고 찬양은 어떻게 듣는 거라고요? 또 잊으셨네. 찬양은 실력으로 듣는 게 아니라 뭘로 듣는다고요? 찬양은 실력으로 듣는 게 아니라 은혜로 듣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찬양은 우리 참 아름다운 그 찬송가 뭐죠? 참 아름다워라. 그 찬양을 편곡한 찬양인데, 우리 청년 우리 지체와 함께 제가 한번 찬양을 한번 불러볼 텐데, 방송 중 혹시 악보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인데요. 찬양 한번 여러분 또 들으시고 아시는 분은 같이 하셔도 좋겠고요. 가사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한번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이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이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곳보다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찬양 그 가사에서 참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좀 더 편한 길이 있고 좀 더 쉬운 길이 있고 좀 더 갈만한 길이 있는데 꼭 그 길을 가야 하나? 참 단순한 선택조차 버겁기만 하다는 그 가사가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굉장히 단순한데 타락한 이 본성 때문에 그 단순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잡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건 그 단순한 진리는 아는데 온갖 나의 욕심, 또 세상의 소리들, 또 마귀의 그런 던지는 생각들,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인 줄 착각하고 막 붙잡다 보니까 단순한 선택조차 버겁기만 한.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이유로 걸어가는 그 길, 그곳이 바로 주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크게 외쳐 부르면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단순한 선택조차 버거울 만큼 내 이 타락한 이 본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냐, 굳이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야 되냐, 쉽고 다른 길이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럴 때 정말 나조차도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세상에 그런 어떤 비웃음이나 조롱에 그런 마음을 잃어버려서 그래 나도 저렇게 가지 뭐, 나만 이렇게 고집하며 살 필요 있나 라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기도만 하면 할수록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길이 너의 길이라고, 그 길이 너만이 걸어갈 길이라고, 그 길만이 내가 행복할 길이고, 그 길만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길이고, 그 길만이 내가 감당할 사명의 길이며, 그 길만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동행을 맛보는 길이라 하시니 우리는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깨우쳐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잘 듣게 하여 주십시오.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무궁무진한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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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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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순종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순종의 생명을 보게 하여 주여, 주여. 말씀과 기도가 살아날 시어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듣는 마음을 함께 하나님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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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 준 길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더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우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왜 두려울까요? 왜 떨릴까요? 단지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뭔가 내가 좀 더 잘 돼서 지금보다 여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소극적인 차원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라는 존재가 살아가면 사라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믿음의 세계, 지금은 전혀 가늠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그 최고의 가능성을 향하여,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그 가능성이 도대체 얼마나 큰지를 가늠할 길이 없는 무궁무진한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는데, 어느 순간 삶이 긴급하다는 이유로, 급하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이유로, 아프다는 이유로 하나님 음성을 잘 식별하지 못한 채 그저 내 할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필요만을 해결하고자 살아가는 삶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평가될 것인데, 과연 내 삶이 평가되어지는 그날은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
그 남편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어느 길을 가든 정말 그 긴장감이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가늠할지는 없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하고 지금 말씀 믿고 묵상하는 것만 해도 즐겁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이든 말씀하실 수 있으시며 어느 길이든 걸어갈 수 있는 순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관계없는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박차고 일어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뜨거운 관계를 누려 하나님의 은혜를 순종의 기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